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회 3일 동안의 집회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밤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대한 사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며 그러한 믿음이 주님을 믿었을 처음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이 내 능력과 내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 응답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내 성령 충만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루하루를 사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가 에베소서에는 2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에베소 3장의 바울의 기도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에베소 3장의 기도에는 어떤 걸 기도하냐 그러면 3장 16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된다. 우리의 마음이 약하면 쉽게 근심이 틈타고 우리의 마음이 약하면 쉽게 절망이 틈탑니다. 강건케 되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이 약하면 강건케 되어지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 말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면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상처를 받아도 쉽게 이깁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또한 17절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데 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믿음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약해져 가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져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 사랑하는 줄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뿌옇게 뿌연 안개처럼 안개가 낀 날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게 어디 있습니까? 그럽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되고 약해져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문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나 내 아내와 남편과 가족 속의 사랑보다 더 친밀하게,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의 이유이고 행복의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만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항상 막연하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냥 믿음 믿습니다 하는 막연한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냐 하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인 걸로 믿습니다. 주님의 속죄가 나에 대한 속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강림하심이 나를 위한 강림이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이 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단체로 공동체로 예수님을 믿는 것 단체로 공동체로 믿고 만나는 것 이전에 정말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니 나 말고 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나 말고 더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나 말고 교회 안에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그 집사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집사님은 90점 안치 사랑을 해주고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니까 나는 사랑해도 30점 정도 한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믿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음밖에, 그걸 넘어서서 주님이 사랑하신 그 100%의 사랑이 나에 대한 겁니다. 물론 저 사람도 100% 사랑하시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에 대한 죽으심인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 대한 죽음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답입니다. 이 땅 위에 나만 살고 있었더라도, 이 땅 위에 나만 존재했더라도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다 하고 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탁상공론이고 이론이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해도 그건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 개인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이야기하는 진리들에 대한 믿음, 그것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진리들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순절에 임하셨고 오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데 내 구함이, 내 기도함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단지 하나님께 하나에 불과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단 한 명의 자식이 기도하는 그 기도처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그것이 성경에 입각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돌보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게 사실이지만 그걸 넘어서서 나를 돌보시는 믿음. 모든 믿는 자와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사실이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인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나와. 물론 저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실제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세우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이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빈다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에베소 교회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가운데서란 말은 수식어 앞에 수식어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든지 그 말이 앞에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이야기는
사랑이 토양인데 내가 나무다면 거기에 내가 심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양분과 내 양식이 그 사랑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양분과 양식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뿌리를 어디서 내려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터가 굳어진다는 이야기는 나무가 1년생, 나무가 2년생, 5년생, 10년생, 100년생이 되어서 아름드리가 되어지고 그만큼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울에 올라오는 길에 기차역에서 국화 전시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화 전시회는 제가 관심 있는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국화 전시회를 하고 그리고 저도 국화를 많이 키워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화 전시회를 하고 국화를 키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국화 전시회가 열리면 꽤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전공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꽃을 키우는 게 전공이었거든요. 물론 꽃을 키울 줄은 모르고 지금은 실제로 죽이는 일을 합니다. 맡겨놓으면 죽입니다. 근데 꽃을 키우는 가운데 국화 분재 전시회를 봤습니다. 국화 분재를 한 100여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쫙 늘어놓았습니다. 국화 분재를 보면 고목나무에다가 국화 분재를 올려놓으면 뿌리가 사방으로 뻗쳐가지고 흙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 바위에 있는 소나무처럼 국화 분재를 만들어 놨을까? 국화 위에 있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고 그 국화 분재를 만드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런 파이프에다가 배양토를 집어넣습니다. 아니면 옛날에 모래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국화가 이제 뿌리가 조금 난 국화를 위에다가 살짝 얹어놓습니다. 얹어놓고 계속 물을 줍니다. 그리고 양분도 줍니다. 그러면 흙 사이의 간격이 멀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파이프 위에다가 국화를 얹어놨는데 나머지는 모래고 흙은 저 밑에 있기 때문에 국화 뿌리가 흙 속에 들어가려고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뿌리만 이렇게 굵어지고 커지고 뿌리가 그 다음에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제 옮깁니다. 분재에다 옮겨가지고 모양을 내고 다시 만드는 것이 국화 분재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찾지 말고 그 사랑에 내가 더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서 아주 내 뿌리가 탐지게 돼야 됩니다. 뿌리가 탐지고 굵으면 굵을수록 더 많은 양분과 영양분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것이 사랑 가운데 너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물에도 말라지지 않을 겁니다. 때론 환난기가 닥치고 인생살이 가운데 고난의 때가 닥쳐도 그래도 가말에 아님일세. 전혀 가뭄 때문에 말라비틀어져 죽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뿔을 내지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 왜 하나님의 사랑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준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제가 부탁하노니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뿌리가 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양분과 능력과 권능을 뽑아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18절 이하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은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지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닫는 걸 지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이해력, 여러분의 상상력,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깨달음을 초월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라고 기도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 위해 죽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는 겁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빙산의 일각보다 더 적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 쥐꼬리만한 주님의 사랑을 조금 느껴서
이제 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 공부는 끝났다. 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은 다 알았다. 그러니 이제 내게는 하나님의 축복만 필요하다. 그것도 축복도 영적인 축복 이전에 단지 내가 좀 편하고 건강하고 만족하고 돈을 좀 더 잘 벌고 인정받는 그런 축복으로 빠져나가고 맙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속에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19절에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강조를 4번을 했습니다. 강조를 4번.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주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길이, 그 다음에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놀랍게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알면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믿음이란 다른 단어지.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사람인자 한문이 이렇게 돼서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모습이 사람인자 한문입니다. 내가 그런데 의지하려고 그래요. 주님께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게 믿음인데 내가 나를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인데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지 내가 알쏭달쏭합니다. 물론 믿음은 마음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심령 중심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머리 지성의 믿음은 아닙니다. 물론 이해력의 믿음, 깨닫는 믿음, 지식의 믿음이 심령의 믿음, 마음의 믿음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 속사람은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내 속사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내 속사람에서 왜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하지 못해요. 왜 확신하지 못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냐 하는 것. 내가 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기뻐하지 않는데 왜 주님이 나를 기뻐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나를 축복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내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지 않도록 내가 방어막을 쳐버리고 맙니다. 상처받은 아이는 굶어 죽어가는 어린 늑대나 여우처럼 아니면 굶어 죽어가는 동물처럼 상처받은 아이는 자기를 둘러싸고 한쪽 끄트머리로 꿈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아이를 사랑해 줍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사랑받는 것을 멈춰버리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고아원에 어떤 아이가 들어왔는데 요즘은 고아원은 보육원을 좋기도 해서 사랑하는 보육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받고 버림받은 아이가 고아원에 들어왔는데 보육사들이 사랑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자신에 대해서 사랑의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나를 이제는 어떠한 세상의 사람도 사랑하지 않아. 나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막아버렸고 아무리 사랑을 부어줘도 사랑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밥그릇이 있는데 밥그릇이 옳게 놓아졌을 때는 하늘에 비가 떨어지면 이 사이에 다 비가 들어갑니다. 그릇이 올바로 놓여져 있으면 거기에 생수를 보면 생수가 담깁니다. 하지만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많은 생수가 쏟아지고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도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쏟아져도 이 뒤집어진 그릇에는 어떠한 비도 어떠한 이른 비 늦은 비도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도 은혜의 강수도 그 밥그릇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의 문은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닫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각 개인이 그리하면 주님의 은혜의 당이 내게 들어옵니다.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문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문이 닫히고 열린다는 것을 사실은 압니다. 여러분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러분 닫을 때도 있고 열 때도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요. 사랑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삽니다.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리라. 그럴 때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가 나를 보니 나는 징계받아도 마땅하거든요. 내가 나를 보니 나는 심판받아도 마땅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올해 너의 신앙 점수가 90점이 안 되면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런 예언을 누가 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의 점수에 저울 때 미달됐다. 메네메네 데벨 우바르심. 너의 신앙이 하나님께 너무 미달됐다. 라고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엽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너무나 같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너무 같거든요. 물론 우리는 신앙의 점수가 아니면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게 사실입니다. 내가 미달되었으면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은혜가 와야지 내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내 삶 속에 변화가 없으면 참된 변화의 원동력 되시고 능력 되시고 권능 되시는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새 마음, 새 법이 내 안에 임하고 새 정신이 임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롭게 경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떠한 부족한 지경과 어떠한 어리석음의 지경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랑에 내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나를요? 나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봐보세요.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물론 내가 어리석음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모함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도 있습니다. 고장 난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하고 내가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를 왜 어떻게 만드셨느냐?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받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의 전부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을 엽니다. 그 사랑이 오면 내 강팍한 마음이 치유될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오면 내 상처난 마음이 치유될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오면 내 병든 육신이 회복돼 갈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내게 오면 그러면 나는 새로운 인생과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과 권능이 내게 임하고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권능이 내게 오면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 성격이나 인격도 많은 부분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고 발버둥 쳤어가 아니라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그러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그것이 너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 아니냐라고 반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야만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더 좋은 기도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제가 어제 가면은 가톨릭에서도 배워야 할 것들이 무척 많다 그랬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단지 개신교회만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가톨릭 교회도 교회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동방정교, 러시아가 중심이 되는 동방정교도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교회지요. 다 모여서 교회입니다. 물론 가톨릭, 로마 가톨릭이나 아니면 동방정교나 병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 가톨릭에서 수도원에 가면 수도사스로 훈련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수도사가 어떤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도원장 되는 분이 수도사에게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줘요. 그리고 1년간 기도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을 줍니다. 수도사는 1년 동안 내내 아무것도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로마 가톨릭의 어떤 면에서는 엄격한 점입니다. 수도원의 엄격한 점.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만 되면 요한복음 그 3장 16절을 수도 원장님이 주었다면 그것만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것만 붙들고 기도합니다. 1년 내내 그걸 묵상하고 그것만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많은 정말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이상한 기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로마 가톨릭에 너무 많지만 간혹 가다가는 정말 대단한 영성과 주님을 정말 깊이 있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봐보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년간을 묵상합니다. 1년간에 기도하면 그 말씀만 묵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만. 우리는 너무 사실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많이 아는 게 병이냐 하면 말씀을 지식으로 안 다음에 알았다고 생각하니 병이지. 말씀이 내게 녹아들지 않았습니다.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게 체화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풍월로 많이 들었습니다. 풍월로 많이 들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체험되고 누려지느냐라고 물으면 아니요. 물론 그러겠죠. 나는 못 느끼지만 나는 조금 알지만 하나님은 나 사랑하겠죠. 라고 말하고 끝내버립니다. 그 사랑에 내 신념과 내 삶이 녹아들지 않았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내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은 준대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뭔가가 업적이 있어야지만이 인정받고 또한 사랑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자식을 다 사랑하지만 어떤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효도를 잘하면 그 자식은 너무나 이쁩니다. 그런데 맨날 사고 맞히고 공부도 못하면 꼴보기 싫은 게 사실이잖아요. 사랑하긴 하지만, 자식이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업적주의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너무나 많이 체화됐고 녹아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사랑해 주실 터이고 없으면 안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 내 뱃속 깊이 목 밑으로 다 차 있습니다. 다 차 있습니다. 전혀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어떤 면에서 무조건적이어서 그냥 내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내가 살았던 가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 부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학교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어떤 친구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를 한 문큼 줘야지 주는 것. 그래서 누가 친구에게 뭘 주면 그럼 받아야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돈을 마련해가지고 친구에게 사줬습니다. 돈을 용돈을 모아가지고 사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서 울고 옵니다. 야, 너 왜 우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돈을 마련해가지고 친구를 사줬는데 걔가 아무것도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그리고 울고. 왜냐하면 자기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는 입고, 그리고 용돈을 모아서 친구를 사줬는데 친구는 전혀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순수한 사랑은 별로 없는 세상이니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물론 지식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의 목 밑으로 뱃속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그걸 믿고 삽니다. 그걸 믿고 사는 것이. 그러면 그런 수도사처럼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1년 동안 묵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물론 로마 가톨릭의 신부님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그걸 그만둬버리고 개신교도로 전향한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수도사 시절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수도원에 갔더니 수도원장님이 과제를 주는, 기도 제목을 주지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것을,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1년 내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묵상 기도하고 관상 기도하고 입을 다물고 묵상하고 1년 내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교회인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계속 묵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전 세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책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면에 치중해 있다는 문제는 제가 발견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안 사람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내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특별히 주님의 사복음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많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 지루한 이야기가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제가 그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성찬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이런 마태복음 26장 26절, 7절, 8절의 말씀을 한 40일 동안이나 1년 동안이나 한 달이나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깊이 있게 그 묵상 속에 들어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그러잖아요.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해 보시지요. 여러분이 많은 기도 제목과 지금까지 기도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솔직히 어떤 기도 제목 10년 돼도 5년 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가득하지 않습니까? 가득하지 않잖아요. 없잖아요. 거의 별로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이루어진 게 많습니까? 그럼 그대로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봤을 때에 기도 제목이 물론 맨날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고, 내가 어제 했던 기도도 내가 까먹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어제 했던 기도를 기억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죠. 맨날 바뀌어가고 해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또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1시간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묻습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 전에 무슨 기도 하던가요? 목사님이 집사님이 모르는데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1년, 2년, 3년, 4년, 5년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년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오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손안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 좀 쉬어도 어떻겠습니까? 기도를 쉰다는 게 아니고 그 제목들을 좀 쉬는 건 상관없다는 이야기. 그 제목들을 왜 지금까지도 열매를 이렇게 못 봐왔습니까? 그러면 그런 면에서 다른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 하나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대부분 그런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으심을 입었나니 내가 내 병 치유를 믿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기도하거나 내 믿음도 될지어다. 아니 기도응답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주님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아멘. 물론 그 정도 기도해도 꽤 좋은 기도를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받아 마시라. 이 속에 침잠에 들어온다면, 이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들어온다면 어떠한 사람도 주님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나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라고 어떠한 사람도 핑계하지 못할 겁니다. 대신 이 말씀을 대강 흘려보낸다면, 한번 읽고 지나가 버린다면 아무도 느껴지지 않겠죠. 아무도 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찬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면 의미 없이 이제 성찬식에 들어갑니다. 그냥. 그래서 떡을 먹으면 이번은 카스테라일까? 이번은 빵일까? 이번은 천주교식으로 정병식으로 만들었을까? 아니면 볼 때도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 집사님이 집어먹는 떡 카스테라 좀 크기가 크고 내 건 작네. 굵은 걸 집어먹을까? 굵은 걸 집어먹으면 먹는 걸 밝힌다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나눌 때 작은 걸 먹을까? 굵은 걸 먹을까? 포도주잔을 집을 때 많은 걸 집을까? 적은 걸 집을까? 등등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찬을 해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교회를 위한 사랑, 모든 사람을 위한 성찬 죽으심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여러분 개인을 위한 죽으심이고 주님의 피와 살은 나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만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주님을 내 주님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만인의 연인은 연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만인의 연인이 연인이 아닙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의 그놈이 돼야 되고 그 여자는 한 남자의 그 여자가 돼야 되겠죠. 만인의 여인이 아니고 주님은 만인의 주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개인에 대한 주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도 여러분 개인의 것으로 여러분이 깨닫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 사람은 이러한 자리, 성찬의 자리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성찬에 대하여 로마 카톨릭의 성찬의 의식 가운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고대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가지고 있던 많은 좋은 점을 조금은 보존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개혁교회는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찬에 대해서 기념설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기념설이라는 이야기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는 기념이라는 단어를 단지 아무 의미도 없는 결혼기념일 같은 기념이라는 단어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기념설로 넘어와 버렸어요. 그 성찬에 대단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영적 임재설 같은 건 많이 버려버렸습니다. 물론 개혁교회의 믿음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기념설 플러스 영적 임재설. 물론 로마 카톨릭교는 이상한 화채설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되면 내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성찬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피와 살을,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는 죄를 짓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서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떠한 로마 카톨릭의 전통 가운데는 무슨 일을 행하냐 하면 과거의 초대교회 때 이후로 한 100년, 2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교회 속에 있었느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성찬을 시켰습니다. 엄마가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성찬을 시켰습니다. 교회의 기록 가운데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정신이 없습니다. 성찬을 했습니다. 엄마의 믿음으로.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왜요? 성찬은 주님의 피와 살이고 주님의 사랑이 임한 장소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자에게 알코올 중독자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지요? 그 사람에게 성찬을 가리키고 이것이 주님의 피와 살이다고, 당신을 위한 주님의 죽음이라고, 주님의 피와 살이다고 그 믿음으로 성찬을 접하라고, 여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가리키고 알코올 중독자에게 성찬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다른 방향으로 와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거룩한 사람이 성찬해야 되고 경건한 사람이 성찬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끊지 못한 죄가 많은 사람은 성찬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 사실은 성찬은 죄인들에 대한 성찬이 아니라 의인에 대한 성찬이 된 겁니다. 의인은 주님의 피와 살을 뗄 수 있고 죄인은 뗄 수 없습니다. 죄가 많은 자는 혼자 탄식하고 혼자 울어야 합니다. 그런 이상한 것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피와 살을 성찬식을 통하여 교회의 전통 때문에 덜 만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는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찬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위한 흘리신 피를 만나야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살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그렇게 만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26장에 마태복음 27장을 제가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조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4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주님께서 영원히 떠나시는 장면이 5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고 기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주님을 버려버리셨느냐? 그 자리가 저나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못 만난다면 주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건강케 해주시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것도 늙어서까지 건강한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몸은 병들어가고 아파가는 것이 인생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도움을 주셔도 조금 지난다면 또 어려움도 생겼다가 또 좋은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만나야 할 때가 이곳입니다. 그러니 물론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 사람은 특징은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다가 주님의 십자가 장면에 나오면 지루해집니다. 아는 것, 식상한 것, 읽을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다는 이야기.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러니 성경 읽을 때 되면 가장 중요한 장들을 보지 않고 오히려 읽으면 산상수훈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면 마태복음 7장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의합니다. 하지만 정말 나에 대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 자리입니다. 나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나에 대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고난과 순환에 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누리는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믿음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하여 반복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식상해하고 지루해야 합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면 그것이 이제는 별로 흔한 이야기, 별로 나를 감동시키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나를 감동시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마음을 닫았다는 이야기죠. 닫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행복의 문을 연 사람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행복해합니다. 낙엽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준 건 아니죠. 스스로 행복하니까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행복해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행복의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떨어진 낙엽을 보고 슬픔을 느낍니다.
자신의 문제지요. 물론 우리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옛사람의 본성들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고백했던 대로 내 안에 있는 악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려고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또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을 여는 것.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너희는 변화를 받아 그러지요. 너희는 스스로 너희를 변화시켜서가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스스로 사랑을 만들려고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거룩함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성결함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님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임하시고 오시고 충만케 하셔야 가능함.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가능함.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개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대한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은 내가 나를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내가 나를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의 제자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이름 대신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의 품에 누웠더니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의 사랑하신 제자를 보고 베드로가 가로되 등등의 표현을 씁니다. 그걸 여러분이 발견해 보셔야 합니다. 왜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됐느냐? 요한이 다른 사람보다 사랑이 대단했어요? 아니요. 누구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자도 주님의 품에 누워서 어린 양을 아무도 안 했는데 다 큰 청년이 주님의 품에 누워서 의지해서 주님하고 품에 안겨서 이야기하고 대화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보다 누구보다 더 사랑의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밀물듯이 들어와서 사랑의 사도라는 직함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서신들을 썼죠. 그 기록의 통로가 됩니다. 그게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왜 사랑 이야기가 사도 요한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그런 감동을 성령이 주시느냐? 그의 마음 안에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만든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사랑이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했던 삶을 산 것은 그 손양원 목사님 자신이 만든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받아들인 사랑이죠. 받아들인 사랑이죠. 받아들인 사랑이.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특이한 이력이 좀 있습니다. 특별한 이력. 그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 그런 기록이 자세히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을 제가 봅니다. 하지만 어느 때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문을 열어서 그 전에는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 그 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런 때들이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어요. 아버지가 일찍 장로님이고 하나님의 섬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 전에 어느 때까지는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서 나환자들, 문둥병자들을 지극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을 죽인 공산당까지도 자기 아들로 삼아버릴 정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어찌 자기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이점은 그거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을 유별나게 주님이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 목사님이 대단한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지요. 그분이 왜 그러면 주님의 사랑에 그 안에 넘쳐나는가 하는 것은 그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에 대한 100%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삶을 사느냐 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자신을 사랑받는 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사랑받는 자로. 베드로 전서에도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더니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 선포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 대해서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긍휼을 받은 자니라.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 자비는 그런 거지요. 거지가 있는데 거지는 나하고 전혀 모릅니다. 지나가다 거지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돈을 주는 거죠. 저 거지는 나에 대해서 아무런 선행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지 그대로, 아니 노숙자 그대로 있는데 내가 돈을 주는 거지요. 그게 자비고 긍휼 뜻입니다. 이제는 나는 그런 긍휼들을 받을 수 있는 자니라고. 여러분이 노숙자에게 돈을 주고 여러분이 거지에게 돈을 줄 때 되면, 주실 때 여러분이 아마 노숙자에게 물어봅니까? 당신 어젯밤 뭐 하고 살았어? 당신 과거가 어찌 됐어? 과거를 들어보고 당신이 똑바로 살았으면 내가 돈을 1,000원 주리라. 똑바로 살지 않았으면 안 줘.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시죠. 주실 때가 되면 그것이 긍휼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신, 그리스도인의 자신에 대한 표현이 뭐냐 하면 너희는 긍휼을 받은 자니라,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는 건,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니라 하는 건, 그러한 자로 내가 나를 믿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행함이나 여러분의 어떤 선행 가지고는 아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없다, 물론 가치가 있지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없냐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받게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이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선행이나 내 도덕성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는 가치가 있는 부분이 당연히 많이 있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믿음 속에 여러분이 거하고 뿌리가 박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려면 마태복음 25장, 27장 이런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단지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아니면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 묵상 이런 것 말고요. 순수하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보란 이야기. 그리고 그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라는 이야기. 그 부분에 지식 말고요. 지식 말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다. 7가지 말씀이 무엇인가?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소서. 다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 말고, 그런 지식 말고 가상 7원을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안 물어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7마디 말씀하셨는데 알아맞혀 보시오. 알아맞히면 천국 입장. 못 알아맞히면 불합격.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만 신앙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지식화시키지 마십시오. 지식 말고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 들어오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발견하고 거기에 불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 권능이라고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별로 체험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근원되는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에 대한 죽으심인지 그 믿음이 희석되어 버리고 약해져 버리고 지식화되고 화석화되어서 끝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성령의 역사가 약해져 버리고 은혜의 역사가 약해져 버리고 그리고 내게는 냉랭함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상처받고 나는 슬퍼하고 나는 탄식하고 외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믿음 속에 들어오십시오. 주님의 사랑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나를 멸시하고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저주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내가 나를 축복하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저는 상처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계속 상처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자신도 자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받은 사람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도 누구를 욕하고 있어요? 자기를 욕하고 있습니다.
네 나빠, 네 미련해 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다 욕하면 당신 몸뚱아리고 당신의 삶이기 때문에 당신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자신의 편이 되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편이 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도 비판자가 정죄자가 돼서 당신을 정죄해야 합니까? 라고 제가 묻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 대한 변호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끌어안는 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끌어안는 자. 내가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 하는 그런 건 말고요. 그렇게 사는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 것 말고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허물, 내 자신의 흠에 대하여 내가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누구의 사랑으로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주님의 피로, 주님의 대속으로, 주님의 구원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끌어안아줘야 합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의 문은 열려갑니다. 사람을 심리적으로 상담적으로 이야기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물론 사람은 영혼과 육체 아니면 삼분설 영혼 육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 말고요. 사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이야기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눠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디로 살아가냐 하면 겉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속은 냉랭하고 가만히 있죠. 속은 마음이 있고 중심이 있습니다. 속은 움직이지 않아요. 회개기도를 해도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 찾는다는 중심에 통해는 없고 입만 겉사람만 이렇게 회개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셔서 해도 겉사람만 기도하고 속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한 주님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오래되고 꼼짝 않는 속사람 속에 사랑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한번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해서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겉사람만 그렇게 말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속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여러분의 속사람 가운데 감정이 있고 정서가 있고 지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별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냉랭합니다. 믿음은 마음의 믿음인데 속사람은 마음에 있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가 어찌 한 번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때에 그때에 내 마음이 열립니다. 내 마음이 열려야 내 앞에 있는 내 앞에 거하시는 내 앞에까지 와 있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게 쏟아지는데 내가 마음을 그때야 열고 내 그릇을 주님에 대하여 열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사실은 그런 면에서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갔으면 살아왔을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거꾸로 참 그런 게 비극인데 상처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고 상처가 별로 없는 사람은 의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이 더 열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되면 좀 공평할 텐데 유감스럽게도 안 그렇습니다. 험난한 세월과 눈물의 세월을 많이 살아왔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 속사람이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만났어도 상처받고 아빠를 만나서 상처받았고 남편을 만났어도 아내를 만나서 상처받고 친구를 만나서 상처받고 선생을 만나서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점점점 마음을 닫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작동합니다. 잠깐 예수님을 영접하고 잠깐 은혜를 받았을 때에 조금 내 속사람 안에 그 사랑이 들어오다가 그다음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금 옛날에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 안은 냉랭하고 내 속은 냉랭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더 여셔서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잠깐 받아들였던 그 사랑에서 다시금 더 진보하셔서 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더 받아들이셔야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받아들이셔야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받아들이셔야 감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권능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 나타나는 그런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때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끼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주님 믿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관심도 안 가지는데 문제가 생기면 주님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어제 받았어요. 그제 받았어요. 그제 느끼고 체험하고 했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정말로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는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확신 있게도 외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 믿음대로 될지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어제도 주님의 사랑을 못 느꼈습니다. 그제도 못 느꼈습니다. 1년 전에도 별로요. 2년 전에도 별로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믿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왜? 조그만 문제는 그래도 주님이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거니까. 큰 문제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적은 문제는 조금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적은 문제 때는 믿음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가 더 커지면 이건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더 커져버리면 이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안 믿어집니다. 그런 실상 속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그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심판자로 오지 않고 내 구원자로 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대속자, 여러분의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지요. 여러분의 누구로의 중보자로, 여러분의 대언자로, 여러분의 변호자로. 왜 주님을 변호자로 안 삼으십니까? 왜 주님은 여러분의 중보자로 안 삼으십니까? 왜 덜배기로 주님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메시아라고 하지만 전혀 메시아로 믿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극심한 문제가 됩니다. 왜요? 입만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만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중보자로 삼으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변호사로 만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옹호자로 만나십시오. 변호자 뜻하는 옹호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여러분을 옹호하시는 분, 여러분 편으로 만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불신자에게 심판자로 임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자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로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대속자로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주님으로 만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열매를 맺히게 해줄 겁니다. 주님이 그때 뒤에 성령님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눈과 여러분 힘으로 지키지 않는 마음이 지켜질 것이고 여러분 삶에 있는 허무와 절망과 탄식과 상처를 녹이실 겁니다. 주님이요, 주님이. 여러분 상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상처를 싸맬 겁니다. 주님이 치료자가 되어줄 겁니다. 인간의 카운슬러, 인간의 상담자가 아니라 주님이 친의 치유자가 되어줄 겁니다. 주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주님으로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주님이 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나의 대언자로 만나고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내 삶 속에 많은 구원을 받아야 될 여러 문제와 눈물들 속에서 주님을 내가 전혀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나의 대속자라고 부르면서 나의 죄 문제로 인하여 내가 나를 정죄하였지 나의 대속자로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을 나의 중보자로 나의 죄질상으로 알고 있으면서 참으로 나의 중보자 대신 주님에게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 더 받아들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아무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계시오니 나의 중보자가 계시오니 나의 대언자가 계시오니 나의 대언자로 인하여 나의 중보자로 인하여 나의 대적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구하오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밀물밀듯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성령님의 충만케 역사하시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